거기도 하나님 땅이다. 네, 거기도 하나님 땅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의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네, 차가 없어서 그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가 버스 타고 뭐하고 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생하고 오가는 길 그냥 푹 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멀리 다녔는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저랑 같은 집이 같은 전사님이랑 좀 친하게 돼가지고 그 전사님이 차로 저를 많이 집에 갈 때는 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이제 운전하실 때 습관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교회 근처를 돌아요. 혹은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어디 이제 신방 간다던가 어디 뭐 사러 간다던가 하면서 교회 근처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운전하고 다닐 때는 그 전사님이 이 운전석 있잖아요. 운전석 앞에다가 이렇게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놨어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올려놓고 운전하고 내려서 바로 성경책 들고 내려서 신방하고, 그게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럽게 됐는데, 항상 그분이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저를 태우고 이제 집으로, 그때 제가 인천 살았었는데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성경책을 이렇게 슬쩍 빼가지고 그 통에, 그 서랍 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나, 이분이 굳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분이 교회 근처를 다닐 때는 그렇게 안전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누가 끼어들겠다 그러면 끼어드시고 다 양보 운전 안전 운전을 하는데, 집까지 저를 태워줄 때는 그렇게 폭주적이 없어요. 막 신호 위반 이런 것도 그냥 카메라 없다 그러면 확 지나가고, 막 70km다 80km다 이렇게 제한 속도 있으면 아예 신경 안 쓰고 130, 140 그렇게 막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좋았죠. 일찍 집에 데려다 주니까, 벌금을 받아도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좋았는데, 이렇게 교회 사역할 때랑 이렇게 집에 갈 때랑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갖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분 되게 얌전한 것 같은데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랑 다른 곳, 우리 같으면 학교, 학원에서랑 우리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눈빛으로만 나한테 보내줘봐요. 나는 어디서나 똑같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람. 네, 특별히 예선이가 제 눈을 피하고 있어요. 네, 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우리 대부분이 교회에서랑 학교에서랑 모습이 다릅니다. 집에서 모습도 달라요. 학원의 모습도 다르고, 또 친구들과의 모습도 또 달라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선 진짜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진짜 막 뿜어져 나오죠. 막 양보하고 헌신하고, 친구들 안 나오면 전화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사랑으로 보듬고, 후배들 가운데 그렇게 좋은 선배가 없고, 그런데 학교 가면 애들 때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조용해. 교회에서는 내가 평소에 안녕하다가 그날따라 좀 내가 업돼갖고 안녕 한 발짝 뒤로 가면 걔도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뒤로 가는. 그래서 얘는 되게 내성적인 친구구나 했는데, 학교 방문해서 딱 가보면 친구들 한 10명 데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인싸였나?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물론 여기서 조용히 하고 거기서 하는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기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 그러겠죠. 저부터. 교회 안에서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운전할 때나 어디 다를 때, 누가 나를 목사라고 알지 않을 때는 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다를까요? 그거는 교회랑 다른 곳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건 그래요. 그냥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뭐 양보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선 먹히는데 밖에서는 안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사랑 얘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막 품어주는 모습 보이면 다들 어떻습니까? 박수 쳐줘요. 와, 저 친구 양보하네, 희생하네, 사랑하네. 박수 쳐준다니까요? 진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 박수 쳐줘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해준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내가 고마워. 널 보니까 은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칭찬해주고 대접해줍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요.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면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친구가 안 하고 그런 거 내가 대신 해주고 챙겨주면은 막 박수 쳐주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때? 예를 들어 그룹 과제 때 애들이 막 뺀질 대는데 내가 같은 분량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그걸 잘 이끌어 왔는데 발표 날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가 홀짝 나와가지고 그냥 눈에 띄는 거 발표를 맡았다든가 아니면 눈에 말 몇 마디로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 싹 가로채 가버려요. 진짜 고생한 건 난데 얘 불성실했던 거 그냥 드러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왔던 건 난데 그냥 갑자기 와갖고 그 영광이 그 공로가 지한테 가버려요. 나는 친구한테 사랑으로 필기를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시간 쪼개가서 다 가르쳐 줬는데 친구는 야 내가 뭐 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심지어는 이건 제가 들은 실화예요. 심지어는 내가 아파서 내가 제 평소에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한 친구인데 내가 아파서 학교를 못 나왔어.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회복돼서 학교를 나가서 야 그 숙제 뭐 있었냐 그러는데 없어. 괜찮아 없었어.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지는 했어요. 이런 배신. 내가 친구들한테 인심 좋아서 막 베풀었는데 그래서 막 선물도 하고 사주고 먹을 때 얘가 항상 돈 없다 그러면 내가 좀 사주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얘가 입으로는 고맙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한테 제 호구야 만만해. 내가 몇 마디 해주니까 다 사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 그럼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난 괜히 했다. 그래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랬어. 하고 실망하게 돼요. 왕따 친구가 불쌍해서 같이 놀아줬는데 걔가 정작 나를 배신하고 빠져나가고 나를 왕따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래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학습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던 대로 사랑 얘기하고 희생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라고 엄청 그러진 않지만 그나마 교회에서 하는 그 버릇대로 세상 학교에서 하면 당장 내가 바보가 돼요. 당장 내가 만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룰이 있다. 여기에선 여기 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하는 만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도 하나님 땅이다. 거기도 하나님 땅이다. 거기도 하나님 땅이에요. 교회 학교도 어떤 학원도 어떤 친구들 집도 그 어떤 교회밖에 어떤 것도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랑 교회 밖에서 우리의 행동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여기만 계시고 밖에 나가면 안 계시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기도 하나님 땅이다. 오늘 설교 제목 명심하십시오. 학교, 학원, 다른 어디든 거기도 하나님 땅이에요. 거기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종과 상전의 얘기가 나와요.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보면 노란색으로 순종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은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종들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상전에게 순종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 그냥 복종 정도, 그냥 말 따라주는 정도가 아니고 순종은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인이 이거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잘할 수 있지? 잘 이룰 수 있지? 혹 주인이 100을 얘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한 120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럼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말하는데 순종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이 사람이 종이 아니라 일꾼만 되었어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일꾼인데 사장님이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까 해서 사장이 100을 얘기했는데 열심히 잘해서 200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사장한테 보너스라도 받을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장이 좀 나쁜 사람이라서 입 닫고 안 해줘도 어때요? 내가 내 능력을 이제 증명했으니까 난 이렇게 200만큼 한 사람인 줄 아니까 이 사장이 안 해주면 그냥 그만두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일꾼이면, 내가 종이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말, 이 주인 말, 사장 말 들어줄 때 나한테 이득이 돼요. 근데 종이면 이득이 안 돼요. 왜?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거니까. 종이 주인 말 잘 들어갖고 일을 정말 10배, 100배 잘 해봐도 종은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요. 왜? 뭐 그냥 잘했네. 거기 김치 잘했어. 이 한마디나 뭐 그냥 오늘 밥은 좀 맛있는 거 줄게. 이 정도만이지 진정한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어차피 내 몸도 주인 거고 내가 뭐 상금을 받아도 그게 다시 주인 거고 한데 그러니까 전혀 이득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있어요. 나만 더 피곤해져요. 능력을 인정받아봐야 어떻게 되냐? 다음에는 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200 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 잘하던데, 그러니까 이만큼 더 해.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시켰는데 이 정도 하네? 그럼 앞으로는 이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종의 입장에서 피곤해지죠. 이번에 잘했다고 다음에 쉬게 해준 주인 그런 거는 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고, 이번에 잘하면 다음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하고 당연스럽게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사람만 많아요. 그러니까 더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종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종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종의 논리에서 잘하는 거는 뭐냐? 진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군대 다녀온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죠? 중간만 가는 거. 중간만 가는 거. 너무 잘하면 잘한다고 일만 엄청 더 시킬 거고, 또 그러고 아예 못하면 막 게으르다고, 더 무능하다고 막 구박받고 혼날 거니까 그냥 딱 적당히, 주인이 화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주인이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도 하지 않게 적당히 하는 거. 그게 바로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에요. 괜히 열심히 나만 해봤자 주인한테 기대만 커지고 다른 종들 사이에서 욕만 먹어요.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우리 다 피곤하게 해. 쟤는 열심히 해갖고 쟤 봐라 하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그것도 눈가림만 적당히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주인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거기에 심지어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예 주인이 시킨 일을 예수님이 시킨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킨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시켰는데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정도는 그냥 야 종들아 너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주인이 시키면 잘 좀 따라줘. 잘 좀 해줘. 그래야 너희가 멋있지. 잘 해줘. 이 정도가 아니고 주인이 시키면 이게 예수님 시킨 일이네. 이게 내 목숨 바쳐 할 사명이네. 하고 진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봐야 나 상도 못 받는데. 그래봐야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나만 더 피곤한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 왜냐? 애초부터 우리의 관심은 주인한테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 주시는 이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시 보는 22절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주인이 기뻐하겠지? 이거 내가 잘해주면 주인이 기뻐하겠지? 그러면 지도 양심이 있는데 나한테 좀 잘해주겠지? 이런 건 애초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하면 주인이 기뻐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면 아니지.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가 이걸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겠지. 이게 우리의 기대와 목적이에요. 한번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야 종들아 종들아 하는데 움찔하면 반응한 사람은 뭡니까? 우린 종이 아니에요. 근데 종들에게마저도 종들아 니네 주인에게 충성해. 주인이 나쁜 놈이어도 주인에게 충성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상전들도 너한테 잘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 충성의 상을 감당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네가 주인한테 잘하면 주인은 널 배신할 망정 예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기 종, 주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양보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여러분의 사랑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눈물바다가 되게 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다 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내가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기대할 게 아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한번 스데반을 생각해 봅시다. 그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랑과 희생에 감동해서 한 명이라도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스데반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죽어갈 때까지도 바울까지도 스데반 죽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아무도 그의 희생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누가 스데반에게 상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를 너무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두고두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던데 그래 내가 저놈 짜증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품에 안아주고 얘가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친구가 배신했어. 그래도 또 친구가 나에게 뒤통수를 때렸어요. 나는 필기 보여줬는데 자기는 안 보여주고 없는 척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배신당했죠? 손해인 것 같죠?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야 너 그래봤자 내가 걔는 너한테 잘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래봤자 너만 호구가 되는 거야.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만 바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손해보고 끝날까요? 진짜 바보가 되고 끝날까요? 호구가 되고 끝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이놈들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 하고 다음에는 나도 숨겨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뒤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한테는 필기 보여달라고 하고 여러분한테는 필기 안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치사하게 구는 인간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성적 잘 나오는 사람 못 봤어요. 제대로 성공하는 인간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 필기가 없어서 당장 곤란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받을 점수 그냥 내가 받을 점수 받은 게 대부분이에요. 별로 그렇게 내 인생에 큰 타격 없어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탁 이렇게 친구를 믿고 뭘 해줬는데 배신 당해갖고 진짜 좀 손해 본 것 같은 거. 그래, 친구를 믿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아갖고 준비를 못 해갖고 점수가 몇 점 떨어졌어요. 손해를 봤어요. 분명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난주부터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 점수가 몇 점 떨어졌다고 내 인생을 책임 못 지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이번에 어디라고 할까요? 그래, 연세대 보내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난번에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아서 점수 3점 떨어졌잖아. 그게 두고두고 네 발목을 잡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좀 낮춰서 가자.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손해 본 것 같고 몇 점 떨어진 것 같아도 그거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다면 3점이 아니라 30점이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봤을 때 다 고려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능력과 그런 열심과 충성을 다 고려해서 가장 좋은 대로 보내시는 분이지, 얘가 중간고사 점수가 몇 점이고 그러다 어떻게 실수를 했고 그러다 친구 하다가 손해를 받고 여기에 매여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엎어서라도 입시 제도를 바꿔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학교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이 당장의 손해에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만큼 배신 많이 당한 사람, 큰 배신 당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어요. 요셉만큼 억울하게 손해본 것 같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요셉만큼 성공한 사람도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 보세요. 맨 처음 아버지께 충성해서 형들 뒤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의 충성은 억울하게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팔려간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서 어땠어요? 난 노예로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하고 그냥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 집에서도 충성했어요. 사랑과 헌신으로 주인을 섬겼어요. 주인의 아내가 꼬셔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 본분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배신당했어요. 주인 아내가 자기를 모함했는데 주인이 그 말 듣고 자기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간수의 일을 잘 도와주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기도 똑같은 죄수인데 죄수들 들어오면 살펴주고 당신 안색이 안 좋은데요? 하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가게 되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요셉의 그 사랑은 응답받았어요? 아니에요. 또 배신당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나와서는 요셉 아예 까먹어 버렸어요. 요셉이 이렇게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니나 챙겨. 네가 노예인데 지금 네가 누굴 신경 쓰는 거야? 네가 죄수인데 네가 누굴 신경 쓰는 거야? 야, 그 사람들 잘해줘봤자 너한테 하나도 잘 안 해줘. 너부터 네 챙기라니까? 이런 충고를 아마 요셉은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그렇게 많이 배신당하고 많이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단번에 나이 30에 나이 30 우리 선생님 중에 나이 30인 선생님이 있나요? 30 딱 걸린 네. 네. 제일 선생님 이 나이인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네, 한 박수 한번 쳐주시다. 제일 선생님한테 박수 쳐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좋아하니까. 네. 이 애굽의 그 엘리트들 공부 잘하고 친구들 필기 안 보여주고 자기 것 잘 챙겨갖고 엘리트 코스 착착착 밟아간 사람보다 더 빠른 나이에 최연소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교회만이 아닙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우리 친구들 관계든 어디서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교회 여기만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거기도 학교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학원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어쨌든 저쨌어 막 배신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해요. 그냥 한두 번 내가 희생해보고 양보해보고 간을 보는 거죠. 친구한테 잘해줘보고. 근데 친구가 그 반응이 없어. 친구가 배신해. 친구가 그걸 나한테 고마움을 모른다 싶으면 역시 안 돼. 역시 애들한테 이렇게 잘해줘봤자 나만 손해봐 하고 다시 세상 방식 그대로 대해요. 이번에 내가 하나 덜 받았으면 다음엔 기어이 그 하나 찾고요. 네가 이렇게 해줘야 나도 이렇게 해준다. 그 방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똑같이 돌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길게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정말 쪼잔쪼잔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임무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어떻게 망하는 자들, 성경에서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는 것 드문데 망하는 자들, 끝내 지옥 갈 사람들, 끝내 우리를 배신할 사람들,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모르고 끝내 예수님 사랑마저 배신하고 지옥 갈 그런 나갈 인생들에게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딱 봐서 그래 잘해주면 너희가 사랑을 전해주면 걔도 고마움을 알고 그래 감사할 거야. 그리고 걔가 예수님 믿게 될 거야. 이런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10번 사랑해주면 11번 배신하는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했을 때 걔가 변화될 거 기대하고 이거 하지 말고 걔가 끝내 안 변하고 끝내 못되고 끝내 배신할지라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향기를 풍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그 나쁜 놈이 고마움을 모르고 나를 이용해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한 상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몇 배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길만 걸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복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큰 믿음과 큰 복을 이루리는 요셉과도 같은 인생,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둘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는 내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야, 착하게 살면 손해봐. 그렇게 착해 빠져서 어떻게 살려 그래? 너도 잘 이숙 차려서 해야 돼. 네가 적당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우리만큼은 그냥 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양보하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말이지, 세상 사람들 입에서 그런데 말이지 이상한 게 있어, 쟤들은 뭔가 달라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끼리 있을 땐 그게 너무 맞는데, 그래 착하게 살면 안 돼, 양보하면 안 돼, 잘 챙겨야 돼, 그 누구도 날 책임져 주지 않아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땐 이게 맞는데, 우리만 보면 근데 쟤들은 이상하게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쟤들은 이상해, 매번 손해보면서도 매번 사랑해, 매번 배신 당하면서도 매번 양보해,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러면 바보 같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매번 배신당하고 매번 손해보고 매번 바보같이 구는데 쟤네 인생이 안 망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럼 쟤는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안 망해. 오히려 이상하게 더 잘 되더라. 이상하게 또 그 손해가 메꿔지더라. 이상하게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뭔가 다른 능력이, 다른 기준이 얘네한테는 적용되는 것 같아. 그게 뭐지 하고 관심 가지면 그때부터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학생 선교사로 어느 곳에 가든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존심, 고등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손해보기 싫어서 찌질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걸 믿고 대범하게 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인배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 우리 삶이 복음 증거 그 자체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맞아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대부분 뒤통수 맞아요. 배신당해요. 손해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먼저 사랑해봐. 그럼 걔들 널 사랑할 거야. 네가 먼저 양보해봐. 걔네들이 나중에 너한테 더 크게 양보할 거야. 이런 꼭 진짜 꽃밭의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 있어요. 물론 그래, 네가 양보해도 쟤는 양보 안 할 거야. 네가 사랑해도 걔는 너 배신할 거야. 네가 희생하고 양보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 볼 거야. 그럴 것 같을 거야. 한데 한 번 두고 봐. 한 번 두고 봐. 내가 그 손에 그냥 놔두는지 두고 봐. 네가 마음 아픈 그대로 놔두는지 두고 봐. 내가 몇 배로 채워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그럴 때 너희들 진짜 큰 은혜, 큰 상 받게 될 거고, 그런 너희를 보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하나님께 쟤는 뭔가 있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